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질문 16번째 시간으로 환상을 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다 보면 보이는 장면들이 나의 상상인지 보여주시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질문이 어렵죠? 네.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셨을까? 그걸 같이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딱 여기까지만 질문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 너무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조금 잘못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관심을 몰두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환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막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기도를 너무 밤늦게까지 하다가 졸려서 내가 잠깐 졸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각자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정말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기준들과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함께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조심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딱 떠올랐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됐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환상을 봤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뭔가 특별한 걸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 같은 것을 본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던 경험들도 몇 차례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23살 되면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길 원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했어요. 대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주중 주일 예배 오전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청년이 되어서 첫 수련회 때 기도했던 주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넌 진짜 죄인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네가 정말 큰 죄인이란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했으니까 진짜 가슴을 치는 회개와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기억으로 약 1시간 반, 2시간여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뭔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일직선상에
쭉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제가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너무나 밝은 빛이 온통 칠흑같이 캄캄했는데 밝은 빛이 저를 향해서 날아오면서 저를 낚아채서 쭉 이끌고 날려가는 이런 환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내 눈에 보여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환상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에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확신을 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보여주시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원한다고 해서 다 환상이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방언이나 여러 다른 은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는 더 특별하고 어떤 은혜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 은사들과 같이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열어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또 어떤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겠죠. 질문. 그렇다면 이 환상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역사하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나 환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이나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예시들 중에서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체험들, 경험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보여진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든지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필요에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존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버려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해요.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고 또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는 개,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와 같은 편견,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그 마음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런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이방인들은 안 돼 라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일을 간증하고 있는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기 원했어요. 내 뜻은 그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원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한 보자기가 그릇을 담아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이건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것들을 잡아서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보여주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못 먹겠어요.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유대인이라는 이 마음가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면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 어떤 것이든지 쫓아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 내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후에 2번이나 더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총 3번을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1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 즉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나의 복음이 퍼져나가야 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청년 시절에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이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내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라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점검해야지. 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해, 그런데 나는 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환상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본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상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제가 PPT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잠시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선입견과 편견, 그 안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땅끝까지, 여기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야, 이거 이런 의미 같은데,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라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죠. 약간 이단 같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해야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리더나 성숙한 동역자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는 우리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아가기 힘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환상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자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에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자 하고 검색을 해서 보기 시작하면 잘못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이종합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이 있죠.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목장의 목자라든지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성숙한 동역자들에게 같이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이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인지,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할 때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단기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약에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내가 선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걸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라고 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주변의 환경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기준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상상이 뭔가 투영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좀 이런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게 맞는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문제를 풀 때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방법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었냐면 이 보통 오지선다형으로 나오잖아요. 1, 2, 3, 4, 5번 중에 답을 골라라.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답이 아닌 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거하고 지우고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난감해지는 거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면 오답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어나가야 하는가를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워가야 하는 첫 번째 오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을 지우면 돼요.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이 특별한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 특별한 환상을 봤다면 그 환상이 보여주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환상의 내용이라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것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악몽을 막 꿨어요. 그렇게 막 이런 악몽을 꿨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환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분은 아니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지, 이거 좀 네가 생각해도 찝찝하지? 그럼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환상이 끝났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이 마음이 투영된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이었다면 이건 정말 베드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투영된 그냥 상상이었을 뿐일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의 선입견을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생각이었겠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무슨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래, 유대인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내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원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다우심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워야 할 두 번째 오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걸 지워내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환상을 볼 때 내 생각, 내 욕심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의가 들어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내 의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내 생각일 확률이 다분해요.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나서 내 생각하고 너무 잘 맞아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것은요, 내 생각에 투영된 꿈, 상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혹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내 의가 철저하게 가리워지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유대인으로서 평생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들을 간증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나 해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엇이긴데 내가 무엇길래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환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요.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나의 삶에 열매와 같이 맺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정말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 마음에 무엇이 커져가는가? 평안함이 커져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는 기도를 해본 적도 있었고, 또 그 신대원에 있을 때는 산에 기도굴이 있거든요. 이동식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훈련 나가면 쓰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개조한 건지 그거가 똑같이 생긴 모양의 기도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산에 하나씩 딱 있는데, 제가 정말 이 공부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을 지배했던 이 뭐였냐면 평안함이었어요. 평안함. 불안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너무 떨렸고 자꾸 불안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며칠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평강이 임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방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제가 막 며칠 동안 죽을 상을 하고 다녔거든요.
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 막 죽을 상을 하고 다녔는데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얼굴빛이 바뀌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왜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도 있고요. 삶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뒤로 하고 영적인 체험만을 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밥은 먹지 않으려고 하고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들만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너무 사모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생겨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특별하게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환상을 자주 봐야 하나님과 친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겠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책망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2023년 수능 만점자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 중에서 수능 만점자가 올해 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누군가 보니까 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기독신문, 기독일보에 이 기사가 났어요.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그리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여학생이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여학생이 수능 전국 수석으로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합격했어요.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정의 어른들 중에서 목사님이 3분, 뭐 장로님도 당연히 계시고, 그리고 막 할머니도 신앙으로 굉장히 많은 덕을 끼쳤던 분이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들의 인터뷰도 따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학생과 그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독일보에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처럼 이 소개를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 안 나갔대요.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느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도 성탄절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 구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요?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가끔씩 이제 뭐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자분이 글을 쓰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기사 좀 내려달라는 메일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 학생을 위해서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막 얘기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이 학생처럼 주일 성수는 하지 않았지만 수능 잘 봐서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장로교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또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체계를 다졌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교육 책이 있습니다. 그 교리교육 책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선택,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